네, 오늘 마가복음 6장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기적과 계속 이어지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과 만나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좀 다른 결과를 이렇게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의도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이런 의도로 행동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오해라고 하죠. 그런 오해들이 우리가 살면서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반응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되겠다, 당연히 이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먹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억지로 뭔가 인기 스타가 돼서 특별히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예수님과 우리가 뭐 좀 해보자 이렇게 반응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마가복음엔 안 나와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요, 이분이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이 사람 대단하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그러면서 자, 이분을 중심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자, 무장 봉기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결말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가 바로 그다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론이죠. 우리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을 해서 빨리 보내셨을까?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무리들을 빨리 흩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실 텐데 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무슨 기도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편한 길을 버리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빨리 가라 이렇게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시, 얘들아 빨리 배 타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리들과 인사할 틈도 주지 않고 즉시라는 표현이 있죠. 재촉하다, 얘들아 빨리 배 타고 가 먼저 이렇게 된 거죠.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셨어요. 분리.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어떤 의도로? 아마도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제자들도 무리들과 같이 있으면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요. 인기. 그리고 정말 이분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자기들도 생각할까봐 이제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빨리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적어도 10,000명이라고 그랬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기분이 드디어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우리가 따라다닌 보람이 있다. 이분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당연히 우리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정이 있지.
우리도 한 자리 높은 자리 주지 않겠냐?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헛된 영광에 빠질까, 사람의 인기에 취할까, 그게 걱정돼가지고 빨리 배 타고 빨리 먼저 저쪽으로 가 있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혼자 어디로 가셨죠? 산기도 가셨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육체적인 상태가 어떻죠? 엄청 피곤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6장의 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엄청 바쁜 사역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피곤해서 배 타고 좀 쉬러 가자 해서 온 것이 이 벳세다, 이 광야였잖아요. 내리자마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아침부터 설교하고 빵 떼어주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피곤해도 엄청나게 피곤하셨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제 좀 하루 정도는 좀 쉬자, 제발 며칠은 쉬자, 이렇게 보통 탈진 상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46절에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들은 본인이 다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때다라는 것을 느끼셨겠죠. 기도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식과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세요? 보통 우리는 일단 문제나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그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또 할 일 많이 바쁠 때는 일 다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야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맨날 바빠서 결국 기도를 잘 못하죠. 짜투리 시간에 해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엄청나게 성공적인 이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가장 쉼이 필요할 때, 바로 남들 같으면 기도하지 않을 만한 그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저희가 예전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미명에,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데 기도하실 때입니까? 또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는 기도가 어떤 일이 아니라 억지로 시간을 떼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마침표고 기도가 그냥 휴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고 주님의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이 주님께는 가장 안전한 시간,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그렇게 피곤한데 또 산에 또 올라가셔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여러 기도하셨겠지만 저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마가가 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을 기록한 의도,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공격을 물리치는 기도를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 저 제자들이 사람들의 그 인기에 붕 떠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허영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또 무리들을 향해서도 주님, 저 불쌍한 무리들이 내가 먹였지만 기껏해야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무리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아마 자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사단의 유혹에,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혹했던 게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인데 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고, 왜 그 힘든 길로 가냐고, 적당히 하십시오. 그냥 쉬운 길, 편한 길 가시고 십자가는 지지 마십시오. 그 유혹을 사단이 계속 했거든요.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번째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영광을 주겠다. 얼마나 유혹입니까? 절 한번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엄청난 유혹이죠. 이 내용은 굳이 당신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십자가 그 험한 길 가지 마시고 넓은 길, 편할 길, 그냥 세상 왕들처럼 내가 세상을 다 줄 테니까 그냥 사람들 그냥 굴리고 그냥 편한 길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병이어 기적을 탁 베풀고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단이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당신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냐. 저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들어봐라. 그냥 왕이 돼가지고 편하게 왕궁에서 사시라고, 왜 십자가의 길을 가냐고, 세상의 왕이 되라고 계속해서 또 유혹하는 것을 주님이 한번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지만 주님이 정말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정말 십자가를 중간에 앉으시고 세상의 왕으로 계시다가 가셨으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우리는 죄사함 못 받았어요. 지금도 영원히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다 실패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만약에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온갖 달콤한 걸로, 세상의 부귀영화로, 십자가만은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줄 테니까, 그렇게 사단이 계속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도 그렇고 십자가 지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적으로 사단이 또 유혹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이 잔을 자기가 먹겠다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뛰어 내려오라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십자가 다 부러뜨려 버리라고 아주 끝까지 사단이 계속 십자가만 안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아니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 후에 엄청 성공적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사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시간이 남을 때, 아니면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일이 잘 풀릴 때,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냐고 예배 준비, 설교 준비, 긴장도 되고 기도를 당연히 많이 하죠. 근데 교역자들이 언제 딴짓합니까? 무너지냐면 월요일 날 많이 무너진다고 해요. 긴장이 풀리잖아요. 예배 끝났으니까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인데 뭔가 긴장이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월요일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교역자가 진짜 교역자다 그러는데, 정말 월요일 되면 때로는 그냥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럴 때 가장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 사단이 틈타고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지 왜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금요기도회도 있고 저희 앞으로 사랑방도 모여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모여야 되냐?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죠. 직장생활 하면서도 적당히 그냥 눈치껏 일하면 되지, 또 적당히 회식 가서 술 조금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술도 마시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살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냐? 헌금도 적당히 하면 되지 뭐 11조 감사헌금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냐? 남들에게 피해만 안 줄 정도로 적당히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좀 죄 지으면 어떠냐? 큰 것만 안 지으면 되지. 이런저런 유혹들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마다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쉬운 길로 가라고 계속 유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당이라는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물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적당히라는 게 없죠. 사단은 계속 괜찮아, 십자가의 길 힘드니까 편한 길, 남들이 가는 그 길로 가도 괜찮아,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혹하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길 가는 순례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에도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길 가는 순례자.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길만 가는, 주님이 가신 그 길만 가는 순례자지 이쪽 길 저쪽 길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아침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살아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유혹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도망갔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거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박차고 그냥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사단이 좀 더 편한 길, 적당히 가라고 유혹할 때 우리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요새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생각을 깨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처럼 산에는 못 올라가도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쉽고 편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한 길만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딱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우리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으로 갑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요. 물결에 휩쓸리듯이 그냥 넓은 문으로, 멸망하는 문으로 남들 따라 세상의 풍파에 따라서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슬러서 좁은 길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힘들 때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세상의 편한 길, 남들이 다 가는 그런 마지막에 멸망당할 그 길이 아니라 좁지만 영광스러운 길, 고난이 있지만 마지막에 영생이 있는 길,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한 길 가는 또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저 바다에서는 또 놀라운 일이, 아주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젓느냐고 막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6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이요 기도하시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저 산꼭대기 계신 상태예요. 그리고 저 몇 킬로 바닷가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력이 얼마나 좋으면 수킬로잖아요. 뭐 이제 어떤 독수리인가요? 아니면 어떤 새들은 막 몇 킬로까지 뭐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100m도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킬로 밖에 산꼭대기에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노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시력이 좋아서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다 보고 계셨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힘든 것을 아시고 바로 가시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 사경쯤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경,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경은요 몇 시냐면 그들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이거든요. 새벽 4시 전후입니다. 새벽 4시 전후. 한마디로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 사경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요 그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가지 않고 몇 시간 기다리셨다가 아주 그냥 시간이 지났을 때, 사경이 됐을 때, 밤이 가장 깊었을 때 가셨을까요? 좀 이제 매정해 보일 수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일부러 지체하신 것 같아요. 보고 계시다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요 갈릴리에서 전문 어부들이잖아요. 밤에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웬만한 풍랑에서는 뭐 끄떡도 안 하거든요. 처음에 바람이 불었을 때 한 뭐 예를 들어서 10시쯤 뭐 이제 저녁에 갔으니까 9시 10시에 배를 이제 탔다 그러면 에이 뭐 바람 이 정도는 뭐 되겠지 하면서 막 노를 저으면서 갔겠죠. 근데 점점 바람이 심해지고 점점 막 폭풍우가 몰아쳐오면서 정말 자기들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노를 져도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바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적어도 몇 시간이 바다 위에서 흘렀을 거예요. 정말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제 죽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가 사경입니다. 우리가 또 사경을 헤맨다고 하는데 이 사경이 밤 깊은 시간인데 정말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경을 헤맬 정도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 바로 그때예요. 주님이 그때 오신 것이죠. 결국 이 사경이라는 시간은요 밤이 가장 깊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떤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인생의 때로는 벼랑 끝에서 나 이제 완전히 죽었다, 망했다고 느낄 때, 그때가 사경이고요. 바로 그 사경이 됐을 때 주님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예전에 쓴 책인데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도 쓰시고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용이 이래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수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내용이 목차예요. 목차, 제목입니다. 제목만 봐도 아시죠? 나의 끝, 나의 절망, 그때 온전함을 위한 깨어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 내 잔고가 언제요? 빵이 됐을 때, 잔고가 수천만 원, 수억이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마이너스 통장을 쓸 때, 그냥 내가 절망,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의 비움,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항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나의 가시, 나의 연약함 있잖아요. 바로 나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렇지, 우리가 그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주님이 거기서부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 찬양을 들으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는데, 찬양이 들렸는데 가사가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검색을 했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아마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노래였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죠?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설이죠. 내가 끝나고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내가 깨지고 무너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안 바뀝니다. 산치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실까? 때로는 바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러면 한 4경이 안 된 거죠. 주님의 시간으로 한 1경, 2경, 3경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바로 우리가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정말 그 시간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지금 아직 응답이 없다면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노를 저을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정말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직도 내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누구누구야, 아직도 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니? 다 내려놔야 돼. 더 내려놓고 나에게 완전히 맡겨라. 그때 내가 역사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2경, 3경을 혹시 지나고 계신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산 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다가 가장 합당한 좋은 타이밍에 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사경이 될 때까지, 주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결론이요, 약간 허무해요.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어떻게 되죠? 어떤 물체가 제자들 입장에서 걸어왔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령이다 막 소리치면서 패닉 상태, 엄청 깜짝 놀랐다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 그 결론에 보면 제자들이 3번 놀라거든요. 어떤 예수님이지만 모르고 누군가가 오니까 유령인지 알고 놀랐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신 것을 보고 또 놀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서 바람이 멈추는 걸 보고 또 놀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놀라기만 해요. 왜 이렇게 어리버리할까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 깜짝 놀라기만 하고 아무 상황, 무슨 상황인지도 파악을 못할까요? 마가는 그 이유를 5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함께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이것이죠. 그들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지 알고 그 상황에서 두려워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둔하여지다. 포로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상태냐면 돌 아시죠? 석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다. 이게 둔하다는 말입니다. 또는 무감각하다. 또는 완악하다. 이런 말이에요. 잘 깨닫지 못하는 상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몇 시간 전에 봤잖아요. 주님이 그 작은 물고기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경험하고서도 그분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서 이 풍랑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굳어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 제자들이 그 마음이 반대로 둔하여지지 않았다면, 깨어 있었다면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풍랑을 해치고 도와주실 것을 왜 믿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제자들처럼 둔하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성령에 민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요, 사실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에 민감해지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에 더 민감하셔서 오직 주님을 붙들시고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가장 일이 잘 풀리고 또 하나님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교만해질까 생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넓은 길, 남들이 가는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지만 영생의 길, 생명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문제가 찾아올 때 눈앞에 있는 상황에 흔들려서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또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와 또 하나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